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입니다. 이 찬송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19세기에 나왔으니까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또 이 찬송에 얽힌 일화 중에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어디에서 싸웠느냐면 벨기에 이프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12월 24일. 그때가 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부르던 찬송도 생각이 나고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의 어떤 기억이 다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가졌던 그 영적 추억은 가득하게 갑니다. 우리 수정이 가희 이렇게 새벽에 영성의 자리 벌써 횟수로 지금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렸을 때 갔던 영적의 분위기, 영성의 그 흔적과 그 추억은 평생 가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 번 와서 출연한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주셔. 그래서 이제 전대형통일때 싸우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우리 그 생각이 잊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독일군 쪽에서 조용하게 바로 이 새벽녘이 됐죠. 조용하게 그때 울려 퍼진 캐롤송이 바로 이거예요. 고요한, 이쪽이 독일군입니다. 이쪽 독일군에서 그 찬 시작. 예쁘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돼요.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는 자동으로 사부 화음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독일군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영국군 진영에서도 2절 가사의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쪽이 영국군입니다. 2절 가사로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모존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독일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 장교가 나와요. 그 숨어있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영국군의 대표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서로 악수를 한 겁니다. 그 전den통에서 벨기에 이프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 캐롤, 이 찬송이 전쟁을 멈추게 한 그런 역사가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31장에 보시면은 왕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름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에 엘자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르무엘,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 르무엘,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을 뿐이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을 뭐라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느냐면 여다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여다디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다디야가 있는 것처럼 이 르무엘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솔로몬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냥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 왕이 존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거든요. 이 지혜로운 말은 사실 왕이 이 지혜로운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세종대왕처럼 참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뒤하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의 통치자 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왕이 그렇게 역사에 남길 만한 그런 그 지혜, 그런 자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왕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자문을 기록할 정도로, 자문을 쓸 정도로, 자문을 남길 정도의 통치자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 딱 하나만 보아도 르무엘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르무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르무엘의 이 잠언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르무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실 르무엘의 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르무엘을 양육하면서, 르무엘을 무릎팍에서, 그리고 그의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계속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삶에 대한 참 좋은 진리의, 삶에 대한 교훈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머니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구나. 훌륭한 사람의 그 뒤에는 아버지도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반드시 있어요.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한,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뒤에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르무엘의 경우를 보면 결국 르무엘의 배후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성패를 누가 가름할 수 있는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 부정적인 어머니의 케이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본인도 물론 그의 성향 자체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렸을 때,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냥 술에 취해서 일찍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가출을 해버려요. 이제 어머니 이스라엘에서 히틀러가 자라나게 됐는데, 이 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아주 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어머니는 자식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 어머니는 반대해요. 히틀러의 꿈은 바로 뭐였냐면 화가였습니다. 화가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던 이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꿈을 좀 펼쳐보려고, 좀 화가의 꿈을 펼치려고 하면 그때마다 어머니가 회초리로, 야 이놈아 무슨 놈이 화가냐, 그림 그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꿈을 철저하게 어머니가 앞에서 다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달란트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죠. 우리 아들, 딸들은 천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게 천재예요. 하늘천 재능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으니 다 벌어먹고 살아요. 뭐 그렇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고구마 가지고 간식거리 그리고 떼고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구마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피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천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천재다. 하늘이 준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천재를 꺾어버린 거예요, 히틀러 어머니가. 꺾고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계속 막 그 방탕성을 하다가 젊은 유대 남자를 만나서 자기 어머니가 히틀러 자기 보는 앞에서 그냥 거기서 막 성적으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 히틀러를 내박쳐 놓고 집을 뛰쳐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히틀러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유태인하고 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그렇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히틀러는 여자라면 못 믿을 건 여자다. 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엄마 때문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히틀러가 나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성향과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히틀러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또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했던 19세기 미국의 거대한 하나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팍 하고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대각성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큰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그 나라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새해 금식 성회 이렇게 가만히 준비하면서 뭘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제목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금식 성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요,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2019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대각성 운동에 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D.L. 무디도 히틀러 못지않게 상황 자체는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 바로 D.L. 무디의 생가에 가서 그 쭉, 지금도 이제 그분이 쓰던 것이 그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그 생가 그거에 다 이렇게 다 전시가 돼 있거든요. 어머니 펜모스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힘드니까 주변에서 어머니가 이 자식들 고아원에 맡기라고. 근데 이 D.L. 무디 어머니, 이 베시라고 하는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별로 공부도 못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만은 그 자식들을 끌어안고 내가 기르겠다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베시 무디의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이게요,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그러게 하시면 하나님이 잘 길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가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냥 새벽에 와서 우리 자식들 끌어안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D.L. 무디 어머니 베시가 그렇게 자녀들을 기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무릎으로 자랐던 이 D.L. 무디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셨어요. 두 어머니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히틀러 어머니는 지성인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기도가 없어요. 새벽에 영성이 없어요. 무디의 어머니는 아주 무식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새벽에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로 가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자식들은 보면서 거기서 왜 엄마 아빠가 이 새벽에 교회를 가실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무엘의 배후에 부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새벽의 영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어쨌든 조금 인내하고 좀 참고. 왜 우리 자식들이 조금 늦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인생을 살았으니까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늦게 되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 사춘기가 되면은 그 과정 견뎌줘야죠. 그 과정 우리가 좀 품어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식들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새벽의 영성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 우리 교회 출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한 손 들고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무슨 교훈을 줬는가? 뭐 복잡한 교훈 중간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주어요. 첫째, 술 마시지 마.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바로 살려면 절대로 이것은 손대지 마라. 근데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이 이 자문서를 쓰면서 술 마시지 마. 두 번째는 결혼할 때 현숙한 여인 만나. 그게 두 번째 자문이에요. 뭐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장가갈 때 좋은 여자 만나라. 시댁 갈 때 참 믿음 좋은 그런 남자 만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어머니의 교훈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래된 나무가 있고요,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잘 휘어질까요? 어린 나무하고 오래된 나무하고 어느 나무가 잘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죠? 네, 어린 나무예요. 오래된 나무를 가서 휘려고 그러면은 휘어집니까? 부러집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는 오래된 나무대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어린 나무는 참 묘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도록 해서 딱 묶어 놓으면 그 방향으로 싹 휘어져요. 자세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서 버팀목을 세워주어서 딱 자세를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해주면 딱 자세가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고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안 고쳐져요. 그냥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유연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면 휘어질 수 있을 그때에 조금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엄마의 품에 있을 때예요. 엄마 품으로 안겨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그 시기예요.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크고 나면 벌써 틴에이저만 되더라도 와라 하면 옵니까? 저희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꼭 나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광교회 팬 3분이 계세요. 꼭 밥 먹고 있으면 목사님이 밥을 먹든 말든 뭐 전혀 그 친구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이제 꼭 한번 나하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제가 허그를 하는 팬 3분. 지지난주에는 또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 품으로 다가와주는 그때가 유일하게 이렇게 잘 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품을 떠났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옆에서 자 방향을 잡아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그것을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나름대로 머리가 굵어지고 생각이 있고 자기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속상하고 자식도 속상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향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부탁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맡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심순덕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마음속에 뭐 이렇게 뭉클함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뒷모습과 앞모습이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가 자식들의 미래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성탄 이브에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